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기원 후 4세기 북아프리카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대이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신성을 가졌고 출생 자체가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살고 성부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행위를 해서 세례식을 거쳐 신성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우스는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해석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제하면서 아들이란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신론이나 양자론 또는 양태론에 빠져서 이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독생자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0장 17절과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만을 독생자라고 부를까요? 그 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33문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문입니다. 여기서 본성적 아들이란 본성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이고 양자란 그 본성이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의미한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관계에서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1970, 80년대에 한국의 이단을 찾아보면 한 120, 30명이 될 겁니다. 그 120, 30명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중 1인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천지 이만희는 진짜 볼품 없었던 70, 80년대에 볼품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2000년도에 와서는 문선명이를 뛰어넘는 박태선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또는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자신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한국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조모 씨, 이들 모두는 아리우스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 대열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아들입니다. 이단자들이 주장과는 다르게 창조되거나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이단자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0항에 창조되거나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주님의 생일, 즉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유럽의 개신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모이는 특별한 가족의 날입니다. 즉 세속의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각 시청에서 주관하고 하물며 로마 교회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유럽은 가장 작은 30명이 모여 사는 동네도 그 행정처를 아윤타미엔토, 즉 시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시청이라고 주장합니다. 업, 면, 리 전부 다 시청이 있습니다. 그 동네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시청에서 주관합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예를 든다면 1월 6일을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황청, 전제정치의 유일한 잔재겠지요. 공산당과 함께 미사를 행해 그 1월 6일은 레이에스, 왕들의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각 시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탄신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탄신일은 언제 오셨는지는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날을 설명하는 그 기사들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야영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봄이나 초여름입니다. 그래서 탄신일, 성탄일은 아까도 말했죠.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거나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을
종교적으로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과 그 영향을 받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포 교회뿐일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12월 25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즉 세속의 절기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무의미합니다. 굳이 12월 25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통이라 주장하실 분도 계실 것인데 사실 미국에서도 성탄의 유래는 찰스 디킨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소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843년에서 48년 동안 만들어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전통이 무슨 전통입니까? 그들은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또 가족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의 날입니다.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아들입니다. 성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본체를 지니고 계십니다.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개혁신앙인들은 영원토록 태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이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온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교의 축제가 기독교 안에 슬며시 들어왔는데 그것도 로마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12월 25일은 노체 부에나라고 스페인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날, 세속의 절기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예수님 오신 날,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듯이 그냥 생일 기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 그것도 당신이라 전 세계에서 믿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한국 교회만 이상해 이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찬 예식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한 성찬 예식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합니다. 희한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12월 25일이 서구 사회에서는 제가 32년 정도 스페인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교회나 성당에서 이렇게 축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의 의미는 우리처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일 축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환갑, 한갑, 징갑 정도가 그 한 거지. 근데 요즘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마다 지내게 되는 생일 축하 파티가 이제 뭐 큰 행사처럼 되어졌는데, 그게 편성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한 분으로서 우리처럼 우리가 부모, 양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 천보, 만보를 양보를 해서 하더라도 지금 뭐 캐롤성이나 또 성탄 장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시장의 활성화, 그러니까 상인들을 매상이 한 30-40%가 오른답니다. 그 장식이 있으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12월 25일을 특별한 날이나 절기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1년 365일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5년 최초의 범종교회의에서 작성된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독생자로서 즉 성부의 본질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다. 빛은 빛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태어나셨지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로 나신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을 위해 또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은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었다. 그분은 고난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것으로부터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325년 최초의 범종교 회의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 외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축하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 나라를 다 구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가족을 위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의 날, 특별한 가정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3일, 4일, 22일 되는 동지, 그러니까 마지막 해가 제일 짧아지는 날,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 우리나라의 세속에 보면 동지 팥죽 먹던 그것을 셀레브라하는 축하하는 그런 의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로마 교회에서조차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1월 6일을 더 큰 교회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당에서조차도 이 모든 12월 25일과 1월 6일의 행사의 주체는 각 시청입니다. 행정 관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25일은 찰스 디킨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844년, 48년 사이에 만들어진 소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분을 축하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날을 흥청망청이 아니라 오신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당한 고난과 창조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먼지 같고 흙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 잘못 없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흥청망청 지낼 수는 없지요. 참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으로서 지내는 날이 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그 날짜도 한번 어떤 날짜를 정하든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 개연성이 있는 봄이나 부활절 근처에 어떤 한 날을 다시 정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그 모든 혜택을 지금 우리는 365일 단 1초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19로 멍들었던 202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주의 의의 강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실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쏟아부어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담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음 주 동안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